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448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5월 31일자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리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일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그 일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에게 블레셋이 유다 땅에 있는 그 일야 땅을 탈취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그는 가서 하나님께 묻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일야 주민들을 구원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일야가 문이 있고 성문이 있고 독에 든 쥐처럼 다윗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듣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 성을 에워싸 가지고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고 기회로 여기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올 것이고 또 그 일야 주민은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각 다른 곳으로 피해서 살아났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의 처신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윗 일행은 지금 400명 정도, 나중에는 600명으로 불어납니다. 지금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가림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야라는 지역 성읍에 침략해서 약탈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왕인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죠. 백성과 나라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울의 관심은 뭐죠? 오로지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나라 돌보는 것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그일야 주민을 구할지 말지 하나님께 묻고 시행에 옮겼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하들 그를 따르는 400명 나중에 600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류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유다 땅에서도 지금 우리 하나도 운신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그럴 처지가 우리가 아니다. 또 괜히 관여했다가 우리만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 다윗의 그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사울이에게 자신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노출시킬 수도 있고 또 괜히 거기 뭐 도와주면은 놋땅처럼 그 사람들 괜히 죽을 수도 있고 또 사울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측이 되니까 주변에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맞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기꺼이 이 모든 어려움, 위험 이런 것을 감수하고 그일야 주민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고 약탈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것이지만 그럼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생각하죠? 비록 쫓기고 있지만 아직 실권이 안 들어왔지만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일이 뭐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 임무, 책무를 다하는 게 왕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지금 누가 점점 왕이 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점점 왕이 되고 있고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점점 왕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정말 정신없고 그냥 이런저런 경황이 없으면은 자기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유, 오지랖 넓게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왜 자기 할 일이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정말 사회에서 생활할 때 아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 말씀, 이 다윗의 서신에서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다윗의 좋은 점이죠. 다윗과 사울의 가장 확실한 차별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다윗은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저는 다윗이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실하게 알며 확신할 때까지 물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로 그런 얘기가 단 하나도 안 나와요. 악령이 역사를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어요. 사울이 노베에 있을 때 노베에 있는 주민들을 아히멜렉하고 그 제사장들 에봇 입은 85명 죽이고 그 가족들 식솔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죽였다면 학살일 뿐만 아니라 진멸이죠. 아말렉한테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자기 주민들을 그렇게 했어요. 다윗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극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비아달의 그 아들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올 때 제사장 복장인 에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에봇 복장,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근데 에봇에는요, 이 주머니 앞에 이렇게 정사각형 주머니 있는데 거기에 우림이란 둔빔이라고 하는 그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우림, 둔빔. 이게 뭔 기구인지는 모르나 이게 아마 조합인 것 같아요. 예스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면 예스 했으면 예스,
하나 넣어 놓으면 no, 하나 yes 놓으면 wait, 뭐 이런 식으로 기다렸던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근데 뭔지는 몰라요.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그 보존이 안 되니까. 근데 아마 그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게 중요한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할 때 사용했는데, 다윗은 그 아비아달이 복장 에봇을 입고 올 때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그일야를 갈지 말지, 주민을 도울지 말지, 사울이 자신을 치기 위해 그일야로 올지 말지, 또 사울이 온다면 그일야 주민들이 자신을 도울지 아니면 사울을 도울지, 이 중요한 어쩌면 선택의 기로잖아요. 자기가 살고 죽고 모든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아비아달이 사용됩니다. 어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지만 아히멜렉이 죽을 때 극적으로 살아오는 아비아달 아들을 품어주잖아요. 그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중요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책사 역할을 옆에서 참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묻고 하는데 굉장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매사에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어떤 결정이 나든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최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하니까 가끔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들을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그 글을 다 읽어보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아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쭉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고할 만은 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두면 다 하냐? 그건 아니고, 그걸 했을 때 그거 갖고 이제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집중 기도를 한대. 그것만 놓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게 들어오지 않는다, 작전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억셉트한대요.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떨 때 많이 아는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어쨌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또 글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설교를 작성해야 되고 뭐 글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묵상을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보고 계속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하고 지금 이 시대적 객과 그 상황인과 뭐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지으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이게 지혜가 생기고 떠올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저는 떠올라요.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이제 또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요동함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안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와 마음의 불안과 찜찜함과 이런 것이 안 생기고, 그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은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누구야, 알려줄게,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일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옛날에는 성문화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율법은 있긴 있었지만 성문화된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은
자꾸 이게 무슨 미신처럼 우림 둠빔 이 에봇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상당히 미신처럼 정죄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게 중요하다고요. 제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 태도가 그냥 맘대로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인생의 기로나 작은 것부터 어떤 디테일한 부분부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일상을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이거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이나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하나님 뜻을 묻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안 묻고 하려는 사람이 사울같이 이게 문제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그가 묻는 방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영기 목사님께 제가 도전받은 게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딱 하면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보여주시더라. 그 얘기를 한다 내가 도전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아 이거 아닌가? 그런가? 자기 확신이 없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신중하되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설령 그것이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이 잘못 생각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묻는 걸 귀하지 않게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얘가 좀 약간 미숙해 잘 몰라서 그렇게 실수했어 뭐 잘못 선택했어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나님 그럴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못 뒤엎고 못 수습하실 분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뒤엎으시고 조종하시고 하나님 그 카드는 너무너무 다양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설령 뭐 부족하고 잘못 선택을 했더라도 그걸 갖다 망가뜨리고 일을 엎어지게 하고 이렇게 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으려는 그 태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윗에게 오늘 본받을 아주 중요한 거, 이 처신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렇게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하나님 앞에 뜻의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어요. 그렇지만 그일라 주민들은 자신이 아니라 사울을 도와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왔을 때 자신을 사울에게로 넘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죠?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도 그일라 주민들에게 서운한 감정 내비치지 않고 사울이 들이닥치기 전에 조용히 빨리 그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쳤어요.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다윗이 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울 왕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는 어디 한 군데 오래오래 머물거나 정착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도망자 신세고 처형한 것이죠.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아졌어요. 이제 400명에서 몇 명을 불어났어요? 600명을 불어났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집요하게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번번이 그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야, 그래도 그일라 주민을 우리가 블레셋에서 구해줬는데 설마 그일라 주민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 내가 도와줬잖아. 그럼 너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사람 희한하게 보세요. 딱 사울이 침략에 잡으려고 왔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안 도와주면, 사울 안 도와주면 어떡할까요? 사울이 놋땅처럼 죽이겠지. 안 그렇겠어요? 자기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건 사울인데, 물론 다윗에게 고맙긴 해. 그렇지만 다윗 도와줬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 편에 서겠지. 이게 인간이에요. 늘 자기 중심으로 내가 살려고, 내 이득이 뭔가, 내가 생존하는 게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러니 보세요. 그 일래 사람들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래,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은 그러고 싶지. 그렇지만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배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정말 악한 심령 가지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그게 배울 점이에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피해가 다니는데 오늘 15절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매일매일 사울이 추격하고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유다 땅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게 뭐죠? 이거 경험하라고. 이거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9일랴 땅에서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거기 나와라, 거기로 가라, 뭐하라, 이것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고 신뢰치가 점점 쌓일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내 편에 서시는구나, 나한테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걸 경험해야 일생을 살아가고 왕이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모압 땅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오늘 레마의 말씀이 13절인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까지, 아까 400명, 어제는 400, 600명, 200명 들었어요. 그 일날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면 사울이 가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다윗 일행이 자신들을 구해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 일날 주민들을 그대로 두고 떠난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그 일날 주민들 갖다가 가서 했죠. 이건 사울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다윗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날 주민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면, 아까 말했죠, 놋땅 주민들처럼 또 학살했을 거예요. 그 현장이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 될 거예요. 나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받자고, 나 살자고 이 주민들을 죽이면은 블레셋으로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조용히 떠나니까 사울의 추격도 멈추고 그 주민들이 화가 미치지 않잖아요. 제 말 이해시죠? 그렇게 깊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줘야 여기 주민들이 사니까. 그것이 전쟁터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서 아마 싸웠다라면 피해는 누가 봤을까요? 주민들이 보죠. 다윗이 잡히든 사울이 죽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죠. 다윗의 깊은 배려가 좀 느껴져요. 이게 바로 왕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처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운해 여기지 마세요. 서운한 일 참 많아요. 우리가 가장 사단이 마귀가 틈타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 이거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느끼면은 사울 섭섭할 게 되게 많아요. 아니, 다윗이 섭섭할 게 되게 많다고. 그일라 그럴 수 있어, 사울랑 그럴 수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맨날 여기에 머물러서 늘 억울해하고 늘 분해하고 늘 피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걸 묵상하고 그걸 생각할 게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여력이 없어요. 맨날 죽고 사는 문제가 추격당하는데 그거 서운하니 뭐하니 자기 감정에 충실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해하는 것 같아. 사람이란 게 그래. 그런 게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배신감이 뭐니 억울하니 분하니 내가 좋느니 뭐 공로의식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오로지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께 가라면 가고 피하라면 피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 이 다윗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처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그일랴 주민을 뭘 돕기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 귀한 마음. 물론 하나님 뜻을 물어봤죠. 두 번째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 에봇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묻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의지했지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 서운해하죠. 왜 이렇게 쿨하게 떠났을까? 뭐 보답도 없고 뭐 보복도 안 하고 그냥 쓱 떠난 이유가 뭘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럼 뭐하러 블레셋을 구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위선이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 191장, 찬양제 19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91장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191장입니다. 처신하며 살아야 되는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가 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으면 남의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줬어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 갈까요? 칠까요? 도울까요? 하나님 올까요? 말까요? 떠날까요? 머물까요? 자기 중요한 인생 기로에서 늘 문을 열 그 태도를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하나님 정답이 요거 아니지롱 이렇게 하나님 뭐라 그러고 야단치실 분이에요. 우리가 설령 무슨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일날 주면 믿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 것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도 그럴걸요 아마. 내가 그런 상황이면은. 그러니 너무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다윗의 처신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자신 또 운신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고 섬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디라도 안전하지 않아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였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며 어떠한 위험한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한 주간의 시작하는 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월달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으니 6월달도 살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으니 또 6월도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CBS 생방송이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기도하고